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믿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려면은 한 달 이상을 해도 설교가 끝나지 않은 설교를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어느 정도.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잡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끔 안배하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왜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절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초청해서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구약을 통해서, 그냥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계약적으로 조금 모아서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어 온 것은 뭐냐면은, 설교가 이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주는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신비의 책입니다. 비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이 자라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간단한 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면은요,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첫째 부분이고요, 3장에서 11장까지는 둘째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셋째 부분인데, 그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에 시작하는 주어가 각각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3장부터 11장인 둘째 부분은 주어가 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셋째 부분은 주어가 여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이 둘째 부분 심각하죠. 사단이 파괴하지만은 여러분,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혈통에 속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비밀이 이 세 사람의 삶과 체험 안에 씨로 심겨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각각에 다 적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저 아브라는 단어는 father,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듯이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버지였고요, 그가 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아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공과를 배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아버지 곧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배우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서 얻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누린 것을 우리의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삭은 몇 군데 우물은 팠지만은요 그 우물들도 전에 아버지가 파 놓았던 것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해서 우물 판 게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우물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던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라고 여러분 깨닫기 이 시간에 계속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서요 한 가지도 받지 않은 것이 없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많이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의 체험은 성령의 다루심과 통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세기 보면은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심겨놓은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면 창세기 25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부를 갖다가 노략하는, 빼앗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가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또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형이 장자의 명부도 뺏겼고 아버지의 축복도 다 뺏기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하단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 즉 외삼촌이 있는 하단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단으로 떠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돌 하나를 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엄청난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하는 걸 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이제 잠이 깨서 이제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선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질까 봐 다른 내용을 지금 설명할 게 많지만은 넘어가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감격이 없는 분들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오늘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와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선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감격해서 기도했던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바다나람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성령의 다루심과 통제를 받는데 14년은 그 두 딸, 라반의 두 딸 레와와 라헬에서 14년,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그 20년 동안 다루심 받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병기하면서 이를 괴롭히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돌아갈 시간이 차갑니다. 20년의 다루심이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31장 먼저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는 이 야곱에 대해서 잘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걸 알 수 없는데 13절을 보면은 야곱이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처를 관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 만난 그것을 베델이라고, 반드시 그걸로 돌아온다는 약속한 그거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것을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창세기 32장 야복나루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싸운 놀라운 영적 체험하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3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페누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파님이라는 단어가 뭐죠? 시작. 기억하고 있죠? 파님.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님, 엘, 베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이엘의 체험이 있은 후에 야곱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에게 철저한 다루심을 받음으로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빛을 가진 사람은 절뚝거린 자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했죠.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깊은 내용,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설교해요. 한 가지만.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빛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온전하지 않다. 시작. 빛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온전하지 않다.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의 빛비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름발이다. 의미를 아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영적 체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냥 세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빛을 가진 사람은 절뚝거린 자다. 그 분이엘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에 절뚝거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빛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온전하지 않다. 하늘의 빛비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름발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4장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엔 그 사랑하는 딸, 유일한 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31장에서 밧단 아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31장 먼저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돌아가라 했죠?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요? 창세기 34장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사건들,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경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가 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먼저 숫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는데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옛날 개역석에는 100개로 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예 거기서 정착하기로 100개를 사서 거기다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지만은 거기에 또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아예 살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사건이 뭐냐? 사랑하는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 아들들이 거짓 협약을 맺죠. 그래서 할례 맺지 않은 족속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해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놓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에 그냥 고름이 일어나면서 막 고통이 있을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우함이 가하니까요 따지고 말하는 가운데 이제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절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34장에 있던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야곱이 행한 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우상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분열에서의 사건은 엄청난 역적인 사건이고 야곱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거기서도 아직 우상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에 간 내용을 얘기합니다. 거기를 가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정함을 받는 자들이지 귀신의 보정함을 받는 자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저 많은 귀신을 들린 여종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스카웃 해온 그런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그래갖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큰 이익이 생겼는데 귀신이 떠나갔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알과 실라를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 맞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감옥에 갇히는데 아주 깊은 옥에다 가두고 손가발에 차코를 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감옥에다 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Lord. Through your spirit in our life, we know who you are.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임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과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간수장이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 알고 그때는 아주 군율이 굉장히 엄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깊은 옥이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있다고 하니까 불을 달라갖고 횃불을 갖고 왔더니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서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거기 그대로 있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신비한 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마지막 그 사도행전 16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나 놀란 간수장이 이들을 모셔다가 다 씻기고 그날 밤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간수장과 그 가족만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5절에 39절에 말씀하기를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많이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요건 태도가 굉장히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저작거리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자, 야곱으로 돌아가 볼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씀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못 깨닫다가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깨닫고 모든 신상을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사건이 지금 하나님께서 안배해 놓은 사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잖아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도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38절 39절 연결해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무서워도 달려와서 모시고 나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설교를 하는데 안 들릴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있는데 왜 못 만날까? 한 번, 두 번 만난 게, 저는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면서 요 근래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은 모든 환경에는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두 사람을 다 대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일생을 잘 보면은요, 나중에 세세한 건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불러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상적인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요, 환경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분들은요, 어떤 환경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없다면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저들이 왜 두려웠냐면 저들은 돈을 주고 산 로마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 와서 온 그런 이민 사람처럼 날 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상적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일의 환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어요. 한 가지만 잊지 말고 갑시다. 우리의 당하는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릴 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